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죠.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고 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가 풍부하면 당연히 열매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문제가 발생할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원에 생활하면서 또한 이 영적 은사를 많이 사모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전국을 많이 이렇게 찾아다녔거든요. 영적 은사가 이제 신령하신 분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이 영적 은사가 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전체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계속해서 거의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다.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적인 사상은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임박한 이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때가 단축하였다. 그래서 때를 아끼라 이런 말을 종종 사용을 많이 하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항상 영적 각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곧 오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소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면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를 세상에서 창조하실 때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안 짓는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의 자유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할 때에 고통이 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선택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죄를 우리를 짓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너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36절의 이 배경에 보면 자기 처녀, 약혼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극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자들을 보면 좀 극단적인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의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사가 병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수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자를 상태를 보고 이 사람에게 적절한 이 처치를 하는데 이 은사주의자는 단 시간 내 바로 독신주의라는 것은 뭐랍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덜 영적으로 중요한 행동이다. 결혼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안 좋은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이 시각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홍기를 지났거나 또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또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사실 정당한 거죠.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다 부정하고 영적인 것, 오직 영적 신령한 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정욕을 다스리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는 여호와께 경외함을 받고 또한 이 자기 아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한 독신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 자기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생각하여도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정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통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 미혼 남녀가 많잖아요. 어느 비율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노총각이 많습니다. 40대 이상 노총각 얼마나 될까요? 4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 별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결혼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게 현대 트렌드 같이 돼 버렸습니다. 남자 중에 4명 중 1명이 결혼 안 하고 40대 여자 10명 중 1명이 미혼인 상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죠. 사실 남자는 못한 게 좀 많죠. 여자는 안 하는 게 많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참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남자들의 이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남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주를 위해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자신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의 연민에 참 많이 빠졌어요. 저도 참 아주 늦게 결혼했는데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결혼하지 못할까, 이런 참 자기 연민에 빠졌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이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 평가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가정에 대해서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목회자들 볼 때도 참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골에 가고 싶은데 사모님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또 사모님의 생활 때문에 절대로 나는 시골, 농촌 이런 데를 못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명을 받아도 사모님 때문에 매여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 또 좋은 부분도 있죠. 정말 내조를 잘 하시는 사모님을 만나면 목회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모가 목회의 절반을 이상을 더한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니. 그래서 참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남편이 만약에 불신자고 교회를 반대한다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 힘듭니까? 근데 정말 잘 믿는 남편을 만나나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많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끼리 모여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본이 되고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있지만 또 이 결국은 이제 독신이 뭐냐면, 독신이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게 다니엘 김 선교사, 나이가 많고 너무나 멋있지만
오로지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혼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의 일을 더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독신을 선택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적 결단이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이 노총각에 내가 하고 싶어서 못해서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와 오늘 말씀의 38절의 결론이 뭡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거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항을 더 기쁘게 여기실까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도 참 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람의 운명이 틀려지죠. 저는 사실 좀 이 자유의지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단마다의 이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은 자유적인 선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위해서 목회자로 불러줬지만 내가 신학교에 가고 싶거나 안 가고 싶은 건 내 선택이거든요. 목회자로 불렀지만 목회를 할 수 있거나 그만두는 것도 내 선택이거든요. 사실 큰 그림 속에서는 주권과 섭리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묻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결과를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 열매들을 내가 먹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열매들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는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영적인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포장되어 있지만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도 선전 건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가요. 근데 그 내면의 중심의 동기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펴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언제 인간적으로 사라질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변질되는 거죠. 자신의 소명이 변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가들도 처음에는 공약대로 다 국민을 행복하게 이 사회를 이롭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하에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해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사실은 봤거든요.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더 나의 이름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해야만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난 시간을 보면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후회는 사람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은 생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떤 사소한 것도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소한 일을 할 때도 항상 결정권을 누구에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